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8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새롭게 갱신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은 지도자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또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과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의 공동체 또는 오늘날의 교회가 또한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여야 합니다. 첫째로 모여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시간을, 어떤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는데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어떤 시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제시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절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이 실제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달입니다. 첫째로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7월이니까 7월 1일이 되겠죠. 일곱째 달 초하루, 즉 7월 1일이 유대 종교력에 따르면은 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신년 새해가 되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은 나팔을 붑니다. 그때에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는 특별한 성회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 그런데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날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이 있습니다. 이 날에는 온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받는 대속죄일, 이 날이 바로 7월 10일,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일부터 해서 22일까지 있는 초막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때 그 광야 가운데에서 초막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 중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실제로 초막을 짓고 사는, 거기서 생활을 하는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것이 7월 달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달이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새롭게 갱신되는 것,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새로운 결단으로 함께 모이고 새로운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이 열정과 열심이 모이는 달,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입니다. 그 일곱째 달이 이르러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하는 이 말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 넓은 들의 익은 곡식, 그래서 황금 물결을 이루어 가지고 추수할 때가 다 되어간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도와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어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그들이 드디어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이제 바로 맞이하는 나팔절이 되었다. 절기를 맞이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는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르익음이 이루어진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의 1절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십니다. 이번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여러분, 성벽 재건 공사는 BC 444년 6월 25일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조차도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444년, 딱 444년에 언제요? 6.25예요. 하나님이 성벽 재건을 6.25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 성벽 재건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일이 지난 7월 1일 나팔절이죠. 그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의 성읍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에 물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성 밖에 먼 타지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되어서 5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여옵니다. 그러면은 뭐 5일 동안 뭐 쉴 수 있겠네.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다음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 뭐 길게는 이틀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갔다가 다시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뭐 했습니까? 다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5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실제로는 5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왔다 갔다 이동하는 왕복하는 그 거리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매 주일만 되면 부산에서 대구에 있는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하니까 말씀이 너무 좋고 그리고 예배가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가까운 우리 교회 오시죠 라고 해도 굳이 그렇게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의 열정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벽 공사를 하면서 많이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을 텐데 완공 후에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잠깐 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팔절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를 하면서 온갖 위협을 받았습니다.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나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기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는 다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모이기에 힘쓰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2장 1절 교회가 시작될 때에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은 일제히라고 하는 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국어 사전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성경상의 의미로 따지면 원어상으로는 한 사람 같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의 일정이 있을 것이고 각자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에 모이라,
잔치를 열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밭을 매러 가야 된다. 무슨 이유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못 갑니다. 저래서 못 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사정, 자기들의 스케줄, 자기들의 일정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모든 백성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다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회복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늘빛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쓸 때에 그때의 신앙의 회복이 영적인 물결이 되어서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갱신하려고 하실 때에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합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모이기에 힘쓸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그들의 그 습관, 이 습관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교회에 퍼져나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구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막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함께 모이지 않으니까, 모이기를 피하면서 모이자 그러면은 각자 자기의 스케줄, 자기의 일정, 자기의 핑계, 자기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라고 하다가 교회는 결국 서로 섬김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지고 하나됨도 사라지고 교회는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이 귀한 교회가, 우리 늘빛교회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더욱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게 만드는 그런 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의 깊이가 깊어져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건강하면 적극적으로 모이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모아서 서로에게 봉사하고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가 있죠. 교회가 왜 이리 멉니까? 하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멉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뭡니까? 집이 뭡니까? 여러분, 집이 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집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교회 옆을 사모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두고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고 문을 열고 와서 함께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어디에 긴급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뛰어와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분이 갑작스러운 이 일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와, 성도들의 응집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시간에 바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뛰어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여기저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와, 이게 교회구나. 그렇지, 이렇게 모여야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모이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많이 댑니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코로나 타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모이기에 힘쓰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당에 의자 깔아놓고 모이고 각 처소에 다 그 법의 규칙을 다 지켜나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모이려고 한두 번 영상 예배를 드렸다가 야 이건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어떻게 하든지 모이려고 힘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마다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서 더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을로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참 마을 예배가 안 되지요. 어떻게 하든지 더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쓰시면 됩니다. 전도회 같이 모이기에 힘쓰시고 각 부서별로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모여서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우리 늘빛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하려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모이는 것,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꼭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안타까워요. 들어야 될 사람 못 듣는 거. 아이고 우리 김호주 권사님 이러고 계시는데 마음의 자책을 받아. 다음 주에 김호주 권사님은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모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같이 가서 말씀 듣자, 같이 가서 우리 함께 자리 같이 하자, 이렇게 자꾸 땡기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갱신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회복은 성벽만의 재건이 아니라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오까지. 새벽이 언제인지 정확한 시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뭇백성들이 들었던 그 시간의 때는 아침에 동틀 때부터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래서 뭐 아침에 해가 뜨는 그때가 한 6시라 생각하면 6시부터 해서 이 정오인 12시까지 약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갱신하려고 하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요즘 성도들과는 반대입니다. 이 모습은 참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시대, 저도 말로만 들었던 때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죠. 말씀 사경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라고 하면 며칠 동안 지낼 수 있는,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짐을 다 챙겨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온전히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말로만 들은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점점 진짜 나중에 되면은 전설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음에 귀가 익숙합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장수의 건강 비법이나 재테크로 투자하고 성공하고 하는 비결 등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사실은 소음입니다. 성도는 소음이 아닌 복음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의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기서도 모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왜 모였습니까?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또 말씀을 낭독하였을 때에 그때에 더 알고 싶은 마음,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있어서 함께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는 교회의 풍경입니다.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고 말씀 경청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에스라에게 말씀 들려주기를 요청하자 학사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모여있는 남자나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다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손을 들며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서 경배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그냥 소리로만 듣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기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동작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면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서 복종과 경외 그리고 섬김의 자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펼치는 순간은 그 앞에서 일어섰다라는 것은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말씀 설교 들을 때 다 일어서셔야 돼요. 아이고 무릎이야. 도가니 다 나가는 소리 들리죠? 제가 요즘 계속해서 입으로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불렀는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습니다. 둘째는 몸을 굽혔고 셋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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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전폭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해서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응답을 합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역대상 13장 36절에도요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람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도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오라고 하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아멘 아멘 화답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하면 막 교회 목사님들이 흔히 그렇게 하죠. 아멘 좀 하이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멘 좀 해가지고 뭐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이소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고백으로. 몸을 굽힌다, 얼굴을 땅에 댄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 복종하겠다, 경외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종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습니까? 이 차이가 결국에는 우리의 앞으로의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신앙의 차이요,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차이요, 교회의 차이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그리고 그 앞에 철저히 신뢰와 그리고 복종과 경외함과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우리 늘빛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하려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은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울었습니다. 원래 절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조용하고 근심하지 마라, 크게 즐거워하라. 이게 원래 절기 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하면서 성일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의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 앞에 벌거벗겨진 것 같아요. 조상들과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 범죄했던 것들, 그러면서 심판받은 자신들의 모습들, 조상들의 모습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흐르고 통곡을 하게 되고 참을 수 없는 애통함으로 가슴을 치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눈물로 통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진실된 회개를 지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면서도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모일 때에는요,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성도의 교제, 회개 없는 성도의 교제, 말씀 없는 성도의 교제,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예수 없는 기쁨, 예수 없는 즐거움, 회개 없는 모임,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다. 세상의 모임과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동호회처럼 클럽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말씀을 듣느냐? 그것은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철저히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새롭게 갱신되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새롭게 갱신되는 늘빛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더 한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